몇 장입니까? 20장입니까? 예. 헐사리 손 도를 배우니 무새 같아야. 이 무새라고 하는 말 나오면요, 뚫을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부처님 마음을 표시할 때 무새로 많이 표현합니다. 어떤 경계가 와도 그 끄떡 없는 그 부동의 마음을 이야기한다 그럴까. 어떤 경계에도 놀라지 않는 마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 근데 이제 그게 정리가 안 되면은 이게 전부 뭐 이상한 이야기지. 이게 이제 잘 안 들어와요, 보면은. 근데 이제 세월 속에서 보니까 그냥 도를 배우느니 무새 같아야. 몸뚱아리가 무새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죠. 뭐가 무새가 돼야 되겠어요? 마음이 무새 같아야 된다. 마음이 무새 같으면 그 마음이 꺼릴 것도 없겠죠. 바깥에 흔들릴 것도 없겠죠. 이게 부처님 마음을 비유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도를 배우는 이 부처님 마음을 가져야 이렇게 되면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이다. 신이 도원 공덕모 장양일체 재성근.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소리예요, 보면. 신이 도원, 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도의 근원이 되는 것이요. 공덕모, 온갖 공덕을 산출해내는 그 어머니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이다. 신이 도원 공덕모. 이 믿음이 항상 우선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다른 생각을 안 일으켜요. 믿음을 일으키는 대상에 그냥 피리 꽂혀서 시키는 대로 다 해보면. 그래서 공부할 때 의심이 많아놓고 생각이 많으면은 이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일러줘도 절대 제대로 안 알아들어요. 딱 믿는 사람은 엉터리로 가르쳐줘도 찰떡처럼 알아들어요. 그런 게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믿음을 되게 강조하죠. 우리도 믿음을 되게 강조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이 진짜 올바른 믿음인지 잘못된 믿음인지 이걸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보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 그게 우선이지만 그 내용을 잘 알아야 한다.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했잖아요. 그냥 알고 나서 행하지 않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 실천이 돼야 돼. 실천. 그걸 행해야 돼. 그 믿어서 아는 그 내용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이에요. 행. 우리로 치게 되면 이제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보살행을. 그걸 통해서 그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보면. 정말 거기에서 부처님 세상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 믿음을 확인하고 부처님 세상을 만나는 것, 이게 증이야, 증. 그러니까 신, 해, 행, 증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이 화엄경 수행체계라 그래요, 보면. 믿음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그래서 믿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 믿는 마음. 부처님하고 성근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오면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전생에 다 무슨 인연이 있어서 절에 오는 것이거든. 근데 이제 와도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 그게 실천이 돼야 돼요. 그게 증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서는 믿음이 우선이다. 이걸 또 엄청 강조해요. 그래서 신이 도원 공덕모, 믿음은 도의 근원이 되는 것이요 공덕모, 모든 공덕의 어머니이다. 그러므로 장양일체 재성근이야. 일체 모든 좋은 법들을 장양, 영원토록 양육하고 길러내.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면 거기에 늘 좋은 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잘못된 걸 믿고 싶어요? 올바른 걸 믿고 싶어요? 올바른 걸 믿으면은 그 믿음에서 좋은 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보면. 장양일체에서 모든 좋은 법을 길러낸다라고 하셨고, 또 믿음은 슬기로움의 공덕을 더 늘릴 수 있다. 믿음으로 반드시 열의 땅에 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은하 또 말하, 이거 화엄경에 나오는 이야기야. 화엄경에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능
신능 증자. 믿음은 능 증자. 증장시킬 수 있어. 많이 늘려갈 수가 있어요. 무엇을? 지혜 공덕. 지혜 공덕을. 지혜 공덕을 신능증에 늘려갈 수 있어요. 신능증, 신능 증장 지공덕. 믿음은 슬기로움의 공덕, 지혜의 공덕을 더 늘릴 수가 있다. 또 신능, 믿음은 능은 뭐만 할 수 있대요. 주체적으로. 신능, 필도 열애, 반드시 열애제, 열애의 땅에 도달할 수 있대. 열애의 땅. 부처님 세상에 보면은 부처님 세상 열애의 땅은 열애의 마음을 이야기해. 우리는 늘 그 마음의 모든 걸 기결을 시켜요, 보면. 그래서 불교는 되게 쉬워요. 그냥 좋은 건 처음 부처님 마음에다가 갖다 드리면 다 해결돼. 근데 그 부처님 마음을 이제 표현이 여러 가지. 여긴 열애치라고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의 장량일체 제선법, 온갖 좋은 법이 늘 흘러나와 보면. 그 부처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부처님 마음에서 영원한 지혜가, 영원한 지혜 감정이 또 흘러나오는 거예요, 보면. 그런 표현의 장량일체 제선법, 신능증장 지공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면. 천리를 가려면 첫걸음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부산을 가려고 하면 여기서 한 발짝을 내디뎌 가는 거예요, 보면은. 이것도 유명한 일이죠. 욕행천리 일보이처라. 천리를 가고자 한다면은 일보, 한 걸음 내딛는 게 위초야. 그게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먼 길을 간다 할지라도, 목적지를 정확히 향하고 한 발을 내딛어야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지, 목적지를 잘못 정하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보면. 동쪽으로 가려고 가야 되는데, 동쪽을 서쪽으로 알고 가게 되면 동쪽하고 자꾸 멀어지잖아요, 보면. 욕행천리. 천리를 가고자 한다, 먼 길을 가고자 한다, 첫 걸음을 잘 내딛어라. 이 말이 이제 일보이산. 다 좋은 말이에요. 욕행천리, 일보이산이야. 오늘 그 아침에 경남예술고등학교를 편입한 아이가 있어. 내가 한번 그 반야신경 이야기하면서 거창고등학교 이야기 했잖아요, 보면. 걔가, 나는 아무래도 음악을 해야 되겠어. 근데 이제 그 애고 다니면 돈이 좀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레슨 분이 보니.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부담 능력이 없어서 부모는 저걸 하려고 그랬더니 주변에서 너무 능력이 좋으니까 이제 들어가라고 그러고 본인도 이제 하고 싶은 게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걔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찾았으니까 성공하든 안 하든 건 뒷일이고 어렸을 때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니까 얼마나 좋아 보면. 욕행천리 일보이처라. 이거 원본은 이걸 써가지고 새 선물 줘야 되겠다. 여동생한테 써주거라. 여동생한테 보내라. 십지보살이 나 왜 자꾸 한번 하려고 그래. 십지보살이 장애를 끊고 법을 증득하는 길도 처음 십신부터 공부에 들어간 뒤 법문제에 올라가서야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처음 한이지도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십지보살이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십지보살은 우리가 볼 때는 부처님과 똑같으신 분이에요, 보면. 근데 부처님 봤을 때는 아직 한 점 무명이 남아있어. 그게 중생이야, 부처님 봤을 때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십지보살은 부처님과 거의 같기 때문에 부처님의 몸을 이야기하는 그 법신 있죠? 법신자를 갖다 놓고 법신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 십지보살은. 근데 이 십지보살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마지막 깨달은 법문지까지 헤쳐나가는데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십신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 화엄경을 보게 되면 수행체계를 50가지로 나눠요, 50가지. 근데 그 말이 50가지지 내용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5가지로 나눠. 첫 번째는 믿음이야, 믿음. 수행할 때 믿음이 있어야 된대, 보면은. 근데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을 상대해서 자세하게
부처님 세상을 일러주는 거예요, 보면은. 뭘 이야기해도 그냥 10가지로 이야기해, 10가지 보면은.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을 10가지 이야기하면 십신이야. 십신부터 시작이 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탁 내게 되면은 그 믿음 속에 우리가 푹 안기는 거야. 응? 그 믿음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십주라. 어? 부처님 세상에 대한 믿음을 내가지고 부처님 세상에 푹 안겨서 거기에 머무르는 게 십주야,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쳐 살면서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거 나 혼자만 알고 가야 할 세상이 아니다. 중생들한테도 너나 가져야 돼. 그리고 중생계로 나와서 중생들한테 그 세상을 일러주는 게 보살행이야, 보면. 네? 그 보살행을 또 10가지로 나누는 게 십행이야. 거기에 부처님 품 안에 머무를 주자. 그 머무르는 것도, 우리가 화학에서 이야기할 때 십주라고 이야기해 보면. 십행, 십주, 십신, 십주, 십행이자 보면. 그럼 보살행이라고 하는 건 남을 위해서 끝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 끝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끝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에서 복덕, 공덕이 생겨요, 안 생겨요? 끝없는 보살행이니까 끝없는 복덕, 공덕이 생긴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 공덕을 하나도 아낌없이 중생들한테 회양을 해줘. 자기가 안 가지면 전부 회양을 해줘. 회양을 해줘. 그 회양을 해주는 것, 이것도 몇 가지로 나누겠어요. 그럼 뭐야? 십회양이야, 회양 보면은. 그러니까 10가지로 이제 회양을 뜩 하게 되면은 내 공덕까지 사사치 싹 행동을 하면 내 거라고 하는 게 하나로 남아있는 게 있어, 없어? 내 거라고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으면은 뭘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어, 없어? 어? 거기서 내 거라고 주장할 게 있어, 없어? 그게 부처님 마음이야.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 착 들어가는 걸 그걸 십지라 그래, 십지. 지는요, 지는 땅지자인데 그 마음을 이야기해. 대지와 같은 마음이야, 대지와 같은 마음. 십지라, 십지. 십지라. 땅지자를 써요, 보면은. 그게 열의 지라 보면. 하지만 부처님 세상과 똑같지만은 한꺼풀 무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진짜 부처님은 아니야. 우리가 봤을 때 부처님과 똑같은데 보면은. 그 한 점 티끌을 딱 끊어서 넘어가야 이제 부처님이 되는 건데, 화엄경에서는 십신을 통해서 십주에 안주해가지고 십행보살행을 일으켜서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공동을 몽땅 회양을 해보면은, 회양을 해가지고 일체 내 마음자리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 척 들어갔을 때 그게 이제 십지에 보면은, 거기서 마지막 무명까지 이제 통과를 하면은 성불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십지보살이 이제 십지까지 올라가서 장애를 끊고 법을 증득하는 것도 처음 십신부터 들어갔단 말이에요. 십신부터 공부에 들어간 뒤 법운지에 올라가서, 이 법운지는 이제 십지 끝이야. 십지 이름이 10가지가 있어. 환희지, 이구지, 염해지, 발광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해가지고 10가지 쫙 나눠요, 보면. 십지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래가지고 저 끝에 법운지에 올라가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처음 환희지도, 이게 십지 처음이야. 처음 환희지도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을 냅니다. 탁 믿는 순간 진짜 믿음, 100% 내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거기에서 참 기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면. 환희로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면. 그게 환희지야, 보면. 환희로운 마음이 착 생겨가지고 늘 행복한 그 마음자리에는 오염된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온갖 오염을 떠난 마음자리에 착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그걸 이구지라 그래. 이구라고 하는 말은 구, 더러움, 오염된 마음을 떠나 있는 그 마음자리다, 이거에 보면. 그 자리에 착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광명이 나온단 말이야, 보면. 염해져 활활 타오르는 불길 같은 그 광명이 떠오르는 거야,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차근차근 해가지고 저 끝에 법원지까지 해서 착
넘어가면 이제 깨달음 얻는다 그래요. 자, 확실하고 늠름하게 반드시 세간과 출세간의 훌륭한 장부가 되고자 하면 모름지기 무쇠로 부어서 만든 놈이라야 해 마칠 수 있습니다. 무쇠로 부어서 만든 놈이야. 무쇠 같은 놈이야. 확실치가 않고 어정쩡한 반신반의라면 결코 공부를 마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쇠 같은 마음을 지니게 되면 탁 믿는 마음을 하면 다른 생각을 안 일으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움직이지 않아. 요동치지 않아. 어떤 경기에 바람이 불어도 끄떡 안 해. 무쇠 같아 보면은. 부처진 마음을 가질 거야. 믿음 속에서. 확실하고 늠름하게 반드시 세간과 출세하는 훌륭한 장부가 되고자 하면 모름지기에 무쇠로 부어서 만든 놈이라야 해 마칠 수 있습니다. 무쇠로 부어서 만든 놈? 그러면 주물에다가 쇳물을 부어가지고 세종대왕처럼 만든 것 그게 아니고 마음을 비유를 한 거예요. 무쇠로 부어서 만든 놈. 그러면 철인 같은 사람이면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 장부의 모습이다. 내가 또 물어본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사전에 읽어와서 질문하고 싶었던 거 그거부터 질문하라 그랬는데 그런 거 있습니까? 회화처에서 복습하면서 그런 거 하나 있었어요? 네, 복습하면서 이거 하나 먼저 물어야 되겠다 그런 거 있었어요? 인정이 없기에 전수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답이네. 네? 이게 답이에요. 보면은 괴로운 것은 본인이 괴로워. 본인이 그 마음을 정리해야 되거든요. 보면은 그 정리는 부처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 시비분별을 딱 끊을 수밖에 없어. 그런 마음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보면 이거 본인이 놓아야 답이 있는 것이지 본인이 놓지 못하면 답이 없다 이 소리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일은 인정이 없기에 차사무 인정이일세. 이 일은 인정이 없기에 불가전수라. 전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수할 수 없습니다. 모름지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드러내야 비로소 나아갈 몫이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일어나는 거 그런 걸 쫙 드러내가지고 그걸 명확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야 비로소 나아갈 몫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 스스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면 영원히 마음 쉴 데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에 끄달려서 대스님 이야기에 끄달려서 거기에 자꾸 내 마음을 갖다 맞추려고 그러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방편이지. 딱 들어가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 마음을 쉬어야 돼. 쉬는 건 내가 쉬는 거예요. 보면은 남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간다. 벌써 남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간다. 이건 쉬는 게 아니거든. 남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걸 방편 삼아가지고 내 생각을 놔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부디 24시간 삶 속에서 헛되이 세월을 보내지 마셔야 합니다. 부디 여기 재밌는 게 천만 12시 중 망령 공가하다 그래. 천만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천만. 우리가 천부당 만부당 그런 말 쓰죠. 천부당 만부당 옳다 소리예요, 그르다 소리예요. 1000번 생각을 해봐도 부당한 것이고 10,000번을 생각해도 부당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부당자가 빠지고 천만 이 말만 딱 나왔어요. 1000번 10,000번 이건 긍정이잖아요. 보면 1000번 10,000번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천만 부디 12시중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망령공과 헛되이 살지 마십시오. 부디 당부하건대 12시중에 행주자와 어묵동정 살아가는 24시간 가운데에서 단 1분 1초라도 망령공과 헛되이 보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소리에 보면 쉽게 말하면 부디 24시간 삶 속에서 헛되이 세월을 보내지 마셔야 합니다.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 인해서 내가 무슨 인연 때문에 지금 괴롭단 말이에요. 보면은 분명하고 분명한 것이 섞거나
달마와 석가나 달마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이 석가나 달마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 석가모니도 깨치신 분, 달마 스님도 깨치신 분, 이 깨치시는 분 다 부처님 마음으로 통일되어 있어. 그렇죠? 부처님 마음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주어진 인연이라고 하는 건 수시로 바뀌지만은 심히 분별하지 않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불생불멸의 부처님 마음자리가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거야. 그게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무쇠 같은 마음이. 석가나 달마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요. 당사자가 철저히 알고 있지 못하게, 괴로운 것은 어정쩡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철저히 알고 있지 못하게 온몸으로 분별 속에 뛰어들어. 온몸으로 분별 속에 뛰어들어.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듣잖아요. 그러면 이게 옳은 게 나한테 딱 체화가 되면은 어떤 복잡한 일이 착 일어나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생각이 착 나버려요. 저는 이제 그런 게 돼요. 막 이게 복잡하게 상황 돌아가면은 그걸 분별해서 막 가리는 게 아니고 그냥 착 던져놓고 자복에 탁 앉아가지고 그냥 꾸벅꾸벅 졸거나 차 한 잔 착 마시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는 거예요, 보면은. 어차피 분별해가지고 나오는 답이 없더라고. 답이 나와도 지 생각이지 답이 없어요, 보면은. 내 생각 다 놔버리면 뭘 가지고 사느냐. 다 놔버리면 다 놔버린 다음에 나오는 진짜 자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 마음 편안해요. 여유로워요, 보면. 어? 세상을 봐도 세상 경에 끄달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보면. 생이 오면 오는 대로, 사가 오면 사가 오는 대로 그 주어진 일에 따라줄 뿐이에요, 보면은. 생사에 집착을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 생활에 집착을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 그렇다고 생활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요 뒤에 한번 아침에 쭉 한번 보니까 그 재미나게 쭉 연결돼서 할 말들 되게 많더라고, 보면. 자, 온몸으로 분별 속에 뛰어들어. 이게 중생들이야. 그 속에서 나갈 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마음 분별 떠나 있는데 분별 속에 뛰어들어. 분별하는 마음 부처님 성품이 아닌데 부처님 성품이 아닌 곳에 들어가가지고 부처님 성품을 찾으면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하면 구할수록 깨달음은 더욱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공부는 또한 오랫동안 선지식을 찾아 총님을 도로 돌아다닌 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부를 한다고 막 이선방 저선방 다니는데 이선방 저선방 다니는 건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보면 돈 찾아다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따뜻한 잠자리 먹을거리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옛날에 수자들이 선방을 찾아다닌다, 이것은 정말 공부인을 찾아다니는 것이지. 공부인이 없는데도 먹거리가 좋아서 잠자리가 좋아서 돈이 많아 쉽게 간다 그러면 그거는 출가자의 그 마음과는 엄청나게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 공을 또한 오랫동안 선지식을 두루 찾아 총님을 돌아다닌 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선지식을 찾아도 진짜 공부는 자기가 해결하는 것이지 선지식 해결해 준다는 거 아니야. 단지 지도만 바라는 거예요,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총님에서 흰머리 누런이가 되도록, 까만 머리가 흰머리가 되고 하얀 이가 누런이가 되도록 공부해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데 그 가운데 덜어는 잠깐 총님에 들어가서 단번에 모든 것을 알기도 합니다. 공부하는 마음을 내기에는 앞과 뒤가 있으나 깨치는 마음에는 앞뒤가 없습니다. 범답의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범답심을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초발심자라 할지라도 탁 깨치는 수가 있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문화 도의가 성문자조 스님을 찾아서 한마디에 깨달아 바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 선조책을 보게 되면은 이부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 이부마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이문화 이분을 이야기해 보면, 근데 그 선녀를 이렇게 보게 되면 고봉스님이 출가는 안에서도 전생에 공부한 인이 많아가지고 금생에 깨달은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그 가운데 이 이이프마도 한 사람 들어가요. 배유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 들어가고, 장문공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 들어가고, 이 다음에 저기 그 소식도 여기에 들어가요. 보면 소식도 계속 멋지게 하나 지어놓은 게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 당시 그 고봉스님이 이렇게 봤을 때는 저분은 깨달은 사람을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거사이지만 그냥 보통 거사가 아니지. 우리도 여기 요즘은 그렇게 거사들이 뛰어난 분이 그 누구라고 이야기 나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스님들보다 더 대단한 거사들이 간간히 여기저기 있었던 거예요. 보면 이 부산에도 있었는데 그 백시 들어가시는 분, 네? 백복 김주철라고 하시는 뭐 이런 사람들이 공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지금 부산에서 여러분들 그 기억나세요? 아마 그분도 그 치어라고 하시는 그분도 아마 그 백복 밑에서 공부하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치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내가 한번 소개시켰던 분이 있어요. 그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은 앵간한 사람 아무도 인정을 안 하거든. 인정을 안 해보면. 그 이야기 들으면 당신이 최고야 보면.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딱 떠오르는 그 거사님들이 있어요. 보면. 이런 거사들이 그런 불에 들어갈 거예요. 보면은. 예전에 이문화 도의가 성문 자주를 찾아서 한마디에 깨달아 바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일찍이 개성을 지어 자주 스님에게 바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도를 배우느니 무새 같아야 마음을 닦으면서 바로 하나니 곧바로 무상벌이 취득하여서 모든 시비를 상관 말아라. 이 원문 보세요. 학도 그 위에 두 번째 학도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모름지기에 시철하냐. 시 무엇이어야 한다? 철학 물새로 만든 놈이어야 한단 말이야. 이 도를 배우는 사람 모름지기에 무새 같은 놈이어야 돼. 무새 같은 놈. 몸뚱아리가 무새? 아니에요. 마음이 무새. 마음. 그래야 착수 심두야. 우리가 착수한다 말 쓰죠. 아마 이 한번 똑같이 쓸 거예요. 착수는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면 심도는 마음이에요. 보면 마음을 착수했어. 마음을 썼다 이 소리야. 마음을 착수 딱 쓰는 자리에서 변파리 바로 알아.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어떤 게 그런 것인지, 어떤 게 중생의 마음인지, 어떤 게 부처님 마음인지 바로 알아봐요. 바로 알게 되면 부처님 마음을 취할 거 아니에요. 보면은 직취 무상벌이야. 바로 무상벌이 부처님 마음을 취득하여서, 자 무상벌이 벌이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부처님 마음 아니겠어요. 보면은 이게 최고의 마음이야. 그래서 무상자를 써서 보면은 그러니까 무상벌이 최고의 깨달음. 안역따라 삼략삼벌에 똑같은 말이에요. 보면 바로 깨달음을 탁 취하니까. 깨달음을 딱 취했다, 무상물을 취했다 그러면 부처님 마음을 취한 거잖아요. 보면 부처님 마음속에 쑥 들어가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아상이 쑥 사라지는 거예요. 아상이 없으니까 거기에 일체 시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시비 안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 마음에 측 들어가서 보니까 일체 시비 막고 아니야. 모든 시비를 막고 아니야. 그 자리에서 관여해서는 안 돼. 따져서는 안 돼. 보면 그러니까 모든 시비들을 상관 말아라. 도를 배우느니 무새 같아야 마음을 쓰는 자리 바로 하나니. 지금 번역하면 다시 그렇게 번역하겠어요. 곧바로 무상벌이 취득하여서 모든 시비들을 상관 말아라. 이런 개성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사님 계에 보면 학도수시 철한 일하야 착도심대 변판이다. 직지무상벌이하야. 직지무상벌이하야. 일제 시비 막관하라. 6글자씩 개성을 잘 안 짓는데 이 6자로 지었어요. 이 개성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걸 딱 걸어놓고
철한 무쇠로 만든 놈, 그걸 딱 보는 순간 무쇠로 만든 놈 보면은 내 마음이 거기에 촥 들어가가지고 이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착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보면 시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어떤 경기에 끄달리지 않고 연연하지 않는 그 마음, 그 여유로운 마음이 붙여진 마음이에요. 그게 무상불이래요. 그게 무상불이. 그러니까 무상불이 안역 따라 303번 해가지고 높은 게 아니에요. 보면 집중만 딱 나와버리면 돼요. 예. 부처님 법을 공부한 덕이 아닌가. 근데 젊었을 때는 안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몰라.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제 내 모습을 봤던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데, 아, 나도 부처님 법을 공부가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런 면에서 뭐 이렇게 자신있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부처님 법대로 살려고 애는 씁니다. 흉내 내려고. 흉내를 내도 이만한데, 진짜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면. 나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진심을 봐요, 진심을. 아무리 못해줘도 진심을 봐요. 내 성격이 되게 특이한 게, 나한테 억수로 잘못하는 사람도 착한 사람이다. 그럼 난 끝까지 착하게 봐요. 근데 나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아, 이게 삿된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건 아무리 잘해줘도 이게 내 마음을 감동을 못 시켜보면. 뭐라도 삼천불 빠졌어. 이게 이제 팔불출이야, 보면은. 내가 팔불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꾸 듣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건하게 되면 성스러운 침묵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스러운 침묵. 그 성스러운 침묵은 입을 꼭 닫고 마음이 퍽탁한 게 아니고, 예? 입을 닫아도 마음의 시비분별이 편안하고, 입을 우리가 벌려서 생활을 그냥 일상생활처럼 해도 마음 자체가 복닥이지 않는 거예요, 보면. 이제 그 정도가 돼야, 그래야 내가 마음 편안하지. 근데 이게 막 복닥이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건 병돼요, 병. 차라리 그거 터트리는 게 낫습니다. 그냥 터트리는 게 나아요, 보면. 예? 그러면 불편한 거 없지. 자, 보세요. 오직 이 자리에서 공부해 나가다가 죽어서 그만둘지어다. 죽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익이 몇천원, 몇만원 왔다 갔다 하는 것, 이런 거 시비 안 하고 죽음 가지고 이야기해. 이 자리 공부해 나가다가 죽어서 그만둘지어다. 깨달음의 앞뒤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언젠가 될까 이렇게 분별 안 한다, 이 소리에 보면. 번뇌를 생기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게 번뇌죠. 번뇌는 도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의 공부가 잘 되기를 빌고 또 빌겠습니다. 천년 전에 대예스님이 지금 해강 거사님한테 당부하는 겁니다. 그대의 공부가 잘 되기를 빌고 또 빌겠습니다. 도를 배우는 이가 무쇠로 돼야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마음을 이야기한다, 이 소리에 보여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번역을 해놨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무쇠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믿음이다. 이 믿음이 공덕이며 반야의 씨앗이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니까 그 자리에서 공덕이 나오고 그 자리에서 반야 지혜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이 반야지혜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마음은 실체가 없거늘. 그러면 이제 알죠? 마음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은. 진짜 마음은 실체가 없는데 또 완전히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지만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드러나잖아요. 인연이 주어지면은. 그래서 우리가 공공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부처님 마음을 공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공. 그러니까 텅 빈 그 마음에 부처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걸 공열애장 그래. 공열애장. 공열애장 보면은
텅 빈 마음에 부처님이 계셔, 열애가 계셔. 응? 그래서 거기에 열애가 숨겨져 있다는 거야. 찾으면 없지만은 텅 빈 마음에 열애가 계셔 보면은. 근데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그 부처님이 전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 마음이 드러난다 그래. 그걸 또 불공 열애장이라. 아마 기실론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열애장 그러면은 사실 이게 어려운 말이지. 열애장 표현서 직접 물어보고 답변한 사람 별로 없어. 왜? 우리는 그냥 듬성듬성 알아가지고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몰라도 아는 척해 이게 불교거든 보면은. 근데 제대로 물으면은 그냥 딱 대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보면은. 그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쓰는 마음 속에 열애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야. 숨어져 있는 거에 보면은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중생의 마음이 싹 비어진 텅 빈 마음에 열애가 숨어져 있는 그런 마음을 이제 열애장이라. 중생의 마음 속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실체도 찾을 수가 없는데 이 인연이 조지면 그 모습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진짜 있는 거예요? 임시로 있는 거예요? 임시로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 부처님도 임시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응? 그러면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 부처님도 임시로 나타내고 있지만은 잠시 있다 가셨잖아. 네? 잠시 있다 갔기 때문에 그 부처님만이 진짜 부처님이다 이렇게 집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집착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 불교를 제대로 알면 되게 재미가 있어요. 되게 재미가 있어. 어떻게 보면 알쏭달쏭하기도 한데 우리가 아직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 이게 지금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이러저러 자꾸 들으면서. 근데 이제 모르고 막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들을수록 혼란스러워. 기준이 안 잡혀지니까. 근데 제대로 정리가 돼가지고 이런 걸 들어가지고 딱 정리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는 게 일사천리야.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난 3년만 요즘 공부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 한 3년만 불교 공부를 제대로 시키면은 굉장한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나는 그렇게 못돼도 그 젊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 보면. 나도 어떤 기회가 되면은, 그런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인연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 보면. 그래서 온보는 게 의사가 안 되고 출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의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밖에 못 차리는 거야 지금. 중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적어. 그 중교는 중생을 위해서 작곡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말이야. 학년도 내려서 편입을 하는데. 그런데 그 어디야 그 고등학교 1학년이 된 거야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된 거야 보면. 그러게 이제 걔가 중3에서 고등학교 올라간 거지 보면. 그런데 이제 걔가 나가 신심명 증도가 보면서 불교를 다 어렵게 생각하니까 야 너 그거 펼쳐서 한번 읽어봐라 그러니까 절반은 알아. 절반. 이게 읽어보니까 뭐 무생지연이니 공인이 불 이런 말은 제가 모르고 그런데 부처님 삶 깨닫는 건 어렵지 않아. 간택하는 마음만 버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보면. 그러니까 십이분별 하는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툭 뛰어서 통이 명백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보면. 그런 날을 탁 읽기에 야 그거 이해되냐 그래. 이해가 되는데 야 그럼 너 신심명 띄었다 그랬어. 그 신심명 그 옛날 어떤 그 낭야각이라고 하는 선사한테 어떤 재상이 그 신심명을 줄을 좀 달라고 또 갖다 주니까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만 안 쓰면은 마음이 툭 튀어서 모든 게 확연해질 것이다. 그 대목을 크게 써놓고, 나머지 작은 글씨로 그렇게 쳐보 달아드는 거에 보면은. 그 옛날에 책들을 보게 되면 큰 글씨인데 작은 글씨들이 있잖아요. 그건 전부 주예요, 주. 그 큰 글씨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주를 달아주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게 보면은 위에는 몸통이고 밑에는 조그만 글씨를 달잖아 보면은
우리 다리야, 다리 보면은. 예? 그래서 큰 글씨 밑에 단추를 각주라고 이야기해. 다리 각자. 이게 그 각주야, 각주 보면은. 그래서 나머지 거는 전부 쫙하게 써가지고 이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만 없으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소리인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35가지 개소를 쭉 써놓는 거야, 작은 걸로. 근데 중학교 1학년짜리 가가지고 어렵나 할 때 쉽다는 거야, 알아듣겠다는 거야, 보면은. 그럼 심심명 다 안 거야, 모르는 거야? 다 안 거잖아, 보면은.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쭉 이야기를 했어. 이거 불교 사실 별거 아닌데, 엄마, 아빠가 불교 이야기를 제대로 못 해주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절에 오래 다녀도 바뀌고 변하는 게 없으니까. 에?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쓱 봤을 때, 불교는 어려운 모양이다. 하늘 같은 엄마, 아빠가 모르니까 자기는 당연히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러니까 준혁이가 막, 그날 걔는 엄마가 올라 하는 이야기야. 반야신경 듣고 나서 막 집에 가는 내내 1시간 반, 2시간 동안 막 이게 기쁨에 환희에 젖어가지고, 응? 막 이야기를 해서 너무 신기했다는 거지, 자기 엄마도 보면은. 그래서 이 불교는 고등학교 2학년도 쓱 한번 읽으면 되는 것인데, 뭐 여러분들이야 뭐 몇 달, 몇 년 했는데 뭐 너무 쉽죠? 근데 대답을 안 해. 어렵다 생각이 아직 안 빠져서 그래, 보면. 그러니까 이 마음은 실체가 없고, 이게 이제 턱턱, 고등학교 공부가 누적이 되면 이제 착 감이 와야 돼. 그대가 바른 믿음을 갖추고, 자, 믿음이 섰어요. 바른 뜻을 세웠습니다. 좌우가 그대가 구정신하고 올바른 믿음을 갖추고 입정지하니 올바른 뜻을 세웠으니 이것이 부처님이 되고 조사가 되는 기본입니다. 성불작조지 기본이야. 성불작조. 성불은 부처님이 되다, 작조도 부처님이 되다 이 소리예요. 성불 성조해도 되는데 재미가 없어요. 성불작조. 작불성조라고 하는 표현도 쓰지. 근데 우리 성불이라는 하는 말이 많이 이거 있지. 제가 이 때문에 다면으로 그대의 도를 삼습니다. 제가 이 때문에 다면으로 그대가 믿음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대한테 다면이라고 호를 줬어요. 이 담면이라고 하는 호가 뭐냐? 담은 이게 담담할 담자예요. 담담해요. 아주 맑을 담자야. 맑을 담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큰 호수가 있는데 바람이 한 점도 불지를 않아. 물길이 하나라도 잃어요, 잃지 않아요? 잃지 않아요, 보면. 그러면서 그 호수 속에 티끌먼지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저 50m, 100m 바닥을 딱 들여다보게 되면 어떻게 보여요? 그냥 있는 그대로 텅 비어있는 듯이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게 담연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텅 비어서 맑고 깨끗한 그 마음을 이야기해. 티끌 같은 먼지조차 없어. 티끌 같은 오염된 마음이 없는 마음을 비유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담요는 누구 마음?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 그래서 보세요. 이 때문에 다면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그대의 도를 삼습니다. 이 도라고 하는 게 본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명. 도를 삼습니다. 물이 다면하여, 물이 맑고 맑아서 한점 바람이 없어 고요히 있게 되면 허로운 밝음이 저절로 비추니 물속을 보려고 애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허로운 밝음이 저절로 비추니. 그러니까 아까 호수 비유했지만 그런 물이 고요히 있게 되면 허로운 밝음이 저절로 비추니 그냥 그 안이 환하다는 거야. 티끌먼지가 없어서. 그냥 저절로 환해 있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물속을 보려고 안 보여도 모든 게 투명하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물속을 보려고 애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내가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분야는 내가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억지로 하는 번역이고 원문을 봐야 돼, 보면은. 산야가 산과 들에 사는 늙은이 산성을 말해요. 산야가 제가 대세는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산야 산성 소성, 응?
또 경산.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조계산에 살면은 조계 스님이야. 조계산에 사는 스님이라고. 내가 해인사에 살면은 가야산이냐. 가야산. 가야산에 산다. 가야산인 조계산인. 내가 이제 봉암사에 가 살면은 희양산인이 되는 거야. 희양산인. 저기 어디야 통도사 가서 살면은 영축산인이 되는 거야. 저기 범어사 가서 살면 이제 이제 금정산인이 되는 거야. 산이로 갖다 붙여. 산야가 인이 담염으로 이로 인하여서 그 인이라고 하는 건 그대가 올바른 믿음을 갖추고 올바른 뜻을 세웠기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 담연 그 마음이 담연해. 자,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보면은 올바른 뜻을 세웠으니까 부처님이 뜻을 세웠으니까 더더욱이나 맑고 맑겠지. 그 마음이 맑고 맑은 거야.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담연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서 명공, 공 그대의 도로 명 이름 붙였어요. 삼았으니 여수지 담연하야 저 호수에 있는 물이 담연 맑고 맑아서 부덩지기야. 그 물이 조금 더 움직이지 않으면은 허명자조하니 그 맑은 물 같은 그 마음이 허명이야. 텅 비어 있지만은 밝은 기운이 있어서 자조야. 저절로 촥 비춰진다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그와도 환하게 비춰지지만 그 빛이 쫙 뻗어나와가지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쫙 보여준다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불로 심력이야. 심력. 그 마음을 가지고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시비하고 분별하고 쫓아가고 말고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 심력. 마음을 내자. 불로 심력이야. 그 마음 쓰는 힘을 허비해가지고 노릇게 살아갈 일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불로 심력이라. 마음을 노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뭐냐. 우리가 일제 12망님이 탁 떨어지면은 그 마음만 척 갖고 있게 되면은 그 마음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세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보면. 특별히 마음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촉법은 아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 시기말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죠. 시기말다. 시기말다 이 소리는 마음이 맑다 이 소리야 보면. 마음이 맑은 사람들 앞에 가면은 그 앞에 쓱 쓰면은 조금 부끄럽지 않아요. 아주 맑은 사람들 가면 이게 쓱 가면은 좀 자기 모습을 비춰보잖아. 응? 원래 오염된 사람들 틈 속에 있으면은 본인이 오염돼도 당연한 걸로 알아보면. 응? 그런데 맑은 백지장같이 순수한 사람 앞에 가게 되면은 자기 오염된 모습이 그렇게 보인다니까 보면은.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산중에 살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하고 살다가 뜩 오면은 분위기가 달라요 같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보면. 그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거야 보면은.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그 삼위유리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은 어떤 수행자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쫙 포행을 나가는데 바람이 산들 이렇게 부니까 어떤 향내음이 쫙 풍기면서 자기를 이렇게 감는 거예요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오는고 해가지고 이제 찾아갔어. 찾아갔더니 염밭에서 나오는 향기라고 보면. 그 향기가 좋으면 여러분들 꽃 보고 꽃에다 코 갖다 대야 안 돼요. 향기를 더 진하게 맡고 싶어서 걸리는데 갑자기 연못을 지키는 신이 탁 나타나가지고 야이 도둑놈아, 야이 도둑놈아. 어? 그 향기를 내가 준 적이 없는데 왜 콧구멍을 들이대가지고 그 향기를 훔쳐가. 도둑놈이네 그런단 말이야. 그 말이 맞아 틀려? 에? 맞지? 에?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지. 근데 이게 보면은 그 연못을 지키는 신이 주인 노릇을 하니까 그 말이 맞단 말이야 보면. 그 엉거주춤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게 몰려놨단 말이야. 그런데
그쪽으로 어떤 농부가 장화를 신고 지게를 딱 짊어지고 일복을 입고 탁 낫을 들고 그 연못 속에 떡 들어가지고 막 연꽃을 베는 거야 보면. 연꽃을 쓸 때가 많죠. 뭐 연차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 연실을 저거 해 먹기도 하고 연잎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게 하나도 버릴 게 없다 그래 이게 보면은. 그뭐 추추 벼가지고 이 지게 딱 짊어지고 나간단 말이야 보면은. 근데 이 연못신이 그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네. 에? 자, 그럼 요즘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인터넷이 난리가 나요, 안 나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보면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하나 더하기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전부 보잖아요, 보면은. 하나 빼기 하나는 0이 돼야 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난리가 날 건데, 이 양반도, 이 수행자도 불만이 있어가지고 대들었어, 연못신한테. 당신은 어떻게, 저 사람한테는 그냥 연꽃 자체를 몽땅 베서 짊어지고 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나는 연꽃 손톱 하나 안 건드리고 그냥 냄새만 맡는데도 나한테 그렇게 나무랄 수가 있느냐 말이야. 이건 불공평하다고 이제 시위를 했어 보면. 그때 그 연못신이 그러더래. 저 사람은 쉽게 말해서 똥통에 빠져 사는 사람이다. 똥통에 빠져 사는 사람한테 파리가 앉아가지고 파리똥을 하나 딱 누워놔서 그 파리똥 보여요, 안 보여요? 찾아도 있어, 없어? 그 사람 보고 파리똥 왜? 그 묻혔느냐고 막 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 이해를 해 못해. 듣지도 않을 거야, 보면. 근데 하얀 백지장에 정말 하얀 백지장에 팔뚝이 하나 딱 떨어져 있으면 멀리서 봐도 바로 눈에 띄어야 안 돼요. 띄죠? 야, 그 파리똥 더럽잖아. 그러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비유를 해요. 당신의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서 마음이 고결한 사람이다. 그럼 그 마음이 고결한 사람은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을 쫙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향기가 싹 코에 스며와서 이 육진 경계잖아 보면. 그 육진 경계 끄달려가지고 콧구멍을 거기다 댔잖아 보면. 이게 수행자가 할 짓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보면은. 야단을 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보면은 상용할 사람이 있고 상용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상식적인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움직여요. 상식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비상식적인 사람은 일단 인간이야 취급을 하고 내 마음에서 딱 절연함을 멀리서 지켜만 보잖아요. 그럼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안 옵니다. 안 와요. 이게 저절로 정리가 되고. 상식적인 사람들한테는 알아서 움직이니까 시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인간관계도 그런 것 같아. 인간관계도 좋은 사람이 어울려가지고 상식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같이 어울려 살잖아요, 보면은. 그럼 살다 보면 눈에 띄게 잘못한 일도 있고 시비할 일도 있어. 하지만 그 허물을 들춰내야 돼요. 그냥 놓고 부처님 마음으로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지켜보다 보면 그게 저절로 고쳐져, 저절로.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총림이에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총림이에요. 네? 총림을 확장하면 사회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야지. 사회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은 그런 사회가 극락종토가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물이 담에 고여있기도 허름 밝으면 저절로 비추니 물속을 보려고 애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보면 저절로 봐죠. 세간과 출세간 법이 다면을 여의지 않아 세간과 출세간 법은 부처님 마음, 세간법은 그 부처님 마음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어떤 인연이 주어져서 세간의 모습, 삼남만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보면은. 세간과 출세간 법이 담면을 여의지 않아 털 것만큼도 세는 법이 없습니다. 털 것만큼도 세는 법이 없는 거 이게 무릇법이지. 불교 너무 쉬워. 한 번도 죽고 말 번도 쉽고.
다만 이 깨달음을 증명하는 다면으로 모두를 모든 곳에서 확실하게 증명할 뿐입니다. 이 깨달음을 증명하는 다면, 이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모든 곳에서 확실하게 증명할 뿐입니다. 이 붙여진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면은 어떤 게 옳은지 그런지 금방 안 되는 거야. 옳은 것도 없고 옳지 않은 것도 없기에, 이러면 또 어려워져. 옳은 것도 없고 옳지 않은 것도 없기에, 옳은 것도 없고 옳지 않은 것도 없다. 이것은 세상 이치라고 하는 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보면 우리가 좌파 우파 나눠 놓는데, 좌파들은 본인이 옳다라고 생각해, 그러다고 생각해. 우파는 또 우파의 입장이 있단 말이야. 보면 자기들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보는 관점 자체가. 그래서 보는 관점이 다르면 그 관점을 이해하고 타협을 하면 되는데, 내 관점만이 옳아 해가지고 그 주장을 피 터지게 내세우면 결국 뭐가 돼? 둘이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방만 터지는 거지. 본인들도 괴롭고 세상 사람 보는 그 관절한 사람들도 그 별로 좋은 거 아니야. 보면 처음은 재미로 보지만 늘상 그런 모습을 보면 그 모습도 질릴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옳은 것도 없고 옳지 않은 것도 없게 세상 이치가 그렇다는 거야. 하나하나가 모두 해탈이고 하나하나가 모두 해탈이고, 이 말은 그 전에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그대로 지켜볼 뿐이야. 오묘한 광명이며 진실입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해탈이고 오묘한 광명이며 진실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무쇠 같은 마음, 당연한 마음, 이런 말 쓰면은 하나하나의 지들은 박이 터질지 몰라도 나한테는 그게 전혀 구속이 안 돼. 나는 그걸 벗어나야지. 그게 해탈이지 뭐. 그게 해탈해 보면은. 거기에 묻혀가지고 피박을 거기 안 쓰니까, 덮어씌지 않으니까 나 홀로 빛이나 광명이야 보면. 사실은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하나하나가 모두 해탈이고 오묘한 광명이 진실입니다. 모든 것을 때 맞추어 쓸 때에도 당연하며, 그 마음을 쓸 때 그 마음이 담담한 거예요. 쓰지 않을 때 또한 담연합니다. 이 담연이라고 하면 그냥 담담합니다. 이런 표현이 더 좋을지도 몰라. 담연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하면 괜찮은데 모르면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잖아요. 보면 담연을 호로 줬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달마 스님께서는 마음이 분별하면 자기 마음에 드러난 게 모두 꿈일 뿐이다. 이것도 기가 막힌 말이야. 마음이 분별하면, 마음이 힘이 분별하기 시작하면 자기 마음에 드러난 게 모두 꿈일 뿐이다. 마음이 십이 분별하기 시작하면 자기 마음에 드러난 게 모두 꿈일 뿐이다. 마음이 고요하여 한 생각도 움직임이 없다면 이를 바른 깨달음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조사학은 달마스께서 말씀하시기를 단 유심 분별 개교하며, 유심 내 마음이 있다 하여서 내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경계를 분별하고 개교 머릿속으로 헤아리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자심현량자, 결량보다는 현량이라 그래. 자기 마음에서 현량, 척 보고 느끼고 일으키는 모든 생각들이 실게 심오이라. 빠짐없이 모두가 다 꿈일 뿐이다. 응? 유심 분별 계기는 전부 꿈 같은 생각이야 보면. 약심식이 정멸해야. 만약 심시 중생의 아르마리가 다 사라져 정멸, 고요하고 고요하다면은 고요하여서 무일동념처 하나라도 움직이는 생각이 없는 곳이라면 심영정각이라. 이를 일러서 정각이라는 것이다. 달마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올바르면 날마다 살아가는 삶, 깨달음이 올바르면 이거 부처님 마음을 지녔다 이 소리죠.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색을 보고 소리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알며 느낌과 법을 알면서 오감이 안고 누면 삶 속의 모든 행동이 모두 다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각기 정자, 각이 이미 깨달음이 이미 올바른 것이라면 일육시지에 일용 일상사 생활 속 일육시 24시간 가운데에서 그 일육시는 아까 앞에서 나오는 12시하고 똑같은 말인데, 이건 뭐냐면 옛날에 시간 단위로 우리는 1시간, 2시간, 1시간 단위로 보는데 옛날에는 2시간 단위로 봤어요. 그러니까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그래가지고 자시 그러면 밤 11시부터 1시까지. 자축, 축시 그러면은
1시부터 3시까지. 인시 그러면 3시부터 5시까지. 그러니까 2,6시 그러면 2,6이 합해서 12시야. 24시간을 말해 보면. 그러니까 일용사 24시간 그 가운데에서 현생문서, 색을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알고 각종 느끼고 집어 분별하는 법을 알았다. 이건 육군과 육식이 어울리는 거야 보면은. 육식을 말하는 거지. 행조자와 어묵동정이 무엇을 다면이야. 다면하지 않은 거죠. 담담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보면. 그래서 역자 부작 전도상이야. 담담한 부처님 마음을 갖고 있기에 부작 전도사. 잘못된 생각을 일으키지를 않아 보면. 그러니까 유상 무상이 실계 청정이야. 생각이 있든 없든 간에 그 마음은 늘 그 밑바닥이 담담하게 실계 청정 모두가 다 깨끗해 보여. 이미 청정을 얻고 나서 움직일 때는 부처님 마음을 얻고 나서 움직일 때는 담연의 용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담연의 용이 드러난다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을 쓰게 되면 이제 부처님 지혜가 나온다 그 소리거든. 그게 용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청정을 얻고 나서 움직일 때는 담연의 용이 드러나고, 담연의 용이 드러나고 이 담연의 체지 체. 체는 부처님 마음, 용 부처님 지혜지 보면은. 부처님 마음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다면의 체로 돌아갑니다. 부처님 마음 그 자체로 돌아갑니다. 일체계가 싹 끊어진다. 체와 용이 다르더라도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 이 체와 용이 다르더라도 다면은 하나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부처님 마음들이 하나입니다. 다면의 체로 봤을 때는 일차 경계가 끊어져가지고 고요하지만 어떤 인연이 주어서 부처님 지혜로 드러날 때에도 그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 자체가. 부처님 마음 자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체와 용이 다르더라도 다면은 하나입니다. 이는 마치 전단나무를 쪼개어도 조각조각이 모두 전단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단이 한 나무가 있으면은 쪼개도 그것은 전단나무일 수밖에 없다. 부처님 마음이 부처님 지혜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도 부처님 마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야 보면. 사실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제 어려운 거야 보면은. 그런데 알쏭달쏭 빠른 사람은 금방. 오래 시절이 좀 걸려 보면은. 근데 자꾸 보면은 이게 기가 막히게 맞는 소리다. 어떻게 여기서 이상 더 좋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보면.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최선까지 가가지고 표현하가 여기에서도 모른다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질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보면. 요즘 생각이 꽉 막힌 한부리 사람들, 생각이 꽉 막힌 한부리 사람들 이건 집착하는 사람들이에요. 중생심이지. 자기 발밑도 잘 살피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거두고 고요히 앉아 모든 인기척을 끊으라고만 합니다. 이 무리들은 참으로 가련한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참선하는 데도 많고 법회하는 데도 많지만은 제대로 알고 가르치면은 그게 좋은 법인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말만 나눠가지고 툭툭 던져서 뭐가 있는 척 사기치는 놈들이 많다는 거야. 이게 지금 그 이야기예요 보면은. 그런 사람들 참 불쌍한 놈들이라는 거야 보면은. 자기 공부가 급한데 자기 공부를 하지 않고 마치 뭐라 갖고 있네. 사실 그 사람 24시간 살아가는 모습 보고 답은 나와. 하는 말 보고 행동 보고 처신 보고 경 보는 거 보면 답 알지. 답 알지. 그런데 생각 속에 해가지고 벌써 우상으로 심어 놓으면은 그런 게 보여 안 보여?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야. 사람이 한번 홀리고 그런 거 못 봐요 보면은. 그래서 제일 편하고 힘 안 들이고 사는 방법 뭐가 있는 척 해야 돼 사실은. 탁 뭐가 있는 척 해가지고 나한테 잘 보이면은. 복을 받고 내가 한마디 해주면. 근데
그런 걸 해보면 재미가 쏠쏠하고 이런 표현이 들리지 몰라도 수입이 좀 된다 그랬으면 그걸 업으로 삼아가지고 하는 놈들이 많다니까. 그런 놈들이 많으면 이제 세상이 혼탁해지는 거예요, 보면. 나도 그 속에 하나지만. 참, 나도 부끄러워 죽겠어, 보면은. 그래서 나는 사실 가만 놔둬야 돼. 이렇게 불러내서. 저럴 게 아니고, 보면은. 자, 다음 넘어갑시다. 부디 그대는 다만 앞서 말한 대로 공부를 해 나가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앞서 말한 대로 공부를 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런 표현 많이 나와. 그러면 이 대스님 뭘 가지고 공부를 가르쳐요? 뭘 가지고 공부를 하죠?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가르쳐요. 보면 화두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늘 화두만 챙겨야 되는 거예요. 안 봐도 아마 그런 내용일 거야. 다른 표현에도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제가 비록 이처럼 그대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있으나 지금 나처럼 하고 있는 거야. 참으로 마지못해 그럴 따름입니다.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말 대신해 주는 거야. 보면 참으로 마지못해 그럴 따름입니다. 말이야. 응? 진실로 이처럼 공부해 나가는 일이 있다면 곧 그대의 마음을 어지럽힌 것이 됩니다. 진실로 이처럼 공부해 나가는 자, 이처럼 공부해 나가는 일이 있다면 곧 그대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 됩니다. 이 마음은 실체가 없거나 여기 포인트 어떻게 억지로 거두어서 머물 것이고 이 마음을 거두어서 어느 곳에 두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마음을 쉬고 쉬어라. 쉬는 곳이 부처님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보면. 근데 그게 집착이 되면은 그럼 부처님이 쉰 곳 내놔봐.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왜? 실체가 없는 거야. 실체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지못해 이야기할 따름. 응? 그래서 그런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화두를 참고하는 사람은 그냥 화두만 참고해야 돼. 봉사하는 사람은 그대로 봉사를 해야 돼.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운전을 해야 돼. 보면. 진료하는 사람은 열심히 주어진 책무를 다 해야 돼. 보면. 환자의 책무는 뭐냐? 가가지고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면. 곳곳이 있는 데서 자기의 역할을 대해줄 때 내가 병이 있다 그러면 코로나가 있다 그러면 싸돌아 다녀야 돼요. 조심해서 자가 격리를 먼저 해야 돼. 이게 분이에요. 사실은. 부처님 다른 거 아니에요. 보면은. 코로나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인하여서 남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스스로 자가 격리하고 자기 사실을 살피면서 더 확실하게 하는 건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괜찮으면 이제 기타 다니는 거지. 보면은. 그런 거예요. 보면.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냥 여러분들 마음 뜨시고 공부하려고 탁 나와서 공부하는 게 그게 깨달음이죠. 깨달음 우리 생활 속에 띄워놓고 보면은 우리가 뭐 때문에 그거 공부해요. 깨달음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생활 속에 있다니까. 우리가 쓰는 마음 속에 있다니까. 보면. 그 마음만 쓰면 되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 마음, 따뜻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친절한 마음. 내가 할 일을 100% 열심히 몰입해서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보면은. 나 이거 얼마나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갈 준비해서 내가 할 일이가 즐겁게 하는 거야. 보면은 버스 타는 데로 또 재미가 있잖아. 보면 이게 차창 열면은 막 옆에 산이 지나가고 집이 지나가고 또 모습도 가까이 다 다르고 말이야. 또 휴게소에 가면 또 맛있는 것도 있잖아. 국물이라도 먹고 물이라도 얻어먹고. 거기 오면은 뭐 갖가지 모습들이 있어. 사람 모습 보는 것도 여행이라 보면 굳이 멀리 안 가도 송강사에서 여기만 오는 것도 여러분들 송강사 가는 건 시간 특별히 내서 가야 되잖아. 짬을 내서 가야 되잖아. 돈 들이고 가야 되잖아. 보면. 에? 그럼 제대로 갔더라도 또 돈도 많이 써야 되잖아. 근데 버스 타고 걸으면서 전체 다 이렇게 다니는 거 이걸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기막힌 여행도 없다니까. 생각 하나 바꾸면 되는 거야. 생각 하나. 이게 내가 일이다 생각하면 소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는 거야. 보면. 그래서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늘 우리 마음을 챙겨주는 것이 별다른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냥 밤새고 괴로우시면 안 돼요. 보면은 그냥 이 생활에 지긋지긋하다 이런 마음을 내면 안 돼. 지긋지긋하다는 그 마음이 집착이거든. 잠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날 자박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라고 하는 말이다. 탁 앉아 있으면 돼. 그렇게 앉으면 자기도 그렇게 또 자게 돼요 보면은. 네. 근데 저는 그래요. 이렇게 어떤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어려울 상황 같으면은 내가 조금 더 내 자신을 낮춰줘요. 빗자루를 내가 5분 먼저 들고 빗자루를 놓을 때 5분 늦게 놓는단 말이에요 보면. 그럼 빗자루를 이렇게 쓸 때는 대중들 조금 나왔으니까 보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열심히 쓸어요 안 보고 뭐. 근데 5분 일찍 나와서 쓸고 5분 뒤에 나와서 쓸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걸 매일 보는데 그걸 일주일 보고 2주일 보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은 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어요? 똑같겠어요? 많이 나요. 많이 나. 조금 날 정도가 아니고. 그때도 안 괴로워야지 왜 괴로워. 예. 그러니까 그 말에 끄달려서 거사님 잘못 가고 있는 거지 그거는. 그 말을 들어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5분 10분 더 해서 내 집이 아니라 이렇게 쓰면은 남 보기도 좋고 오가는 좋지 않겠나 그런 마음 가지고 쓰는 거예요 보면은. 그 공부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미 어찌할 곳이 없다면은 마음 둘 곳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 어찌할 곳이 없다면은 시절이 없어서 가거나 현재가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시공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시절 없어 가거나 현재가 없고 본부와 성인의 차별이 없으며 무엇을 얻거나 잃는다는 득실도 없습니다. 이미 어찌할 곳이 없다면은 이 마음을 걷어서 어느 곳에 두려고 하느냐 찾으면 둘 데가 없거든. 텅 비어 있는 거야. 텅 비어 마음 자체가. 그럼 텅 비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시간을 따지고 공간을 따지겠어. 그 마음자리에 텅 빈 그 마음자리에. 그 시절이 없어서 과거나 현재가 없고 본부와 성인의 차별이 없으며 무엇을 얻거나 잃는다는 득실도 없습니다. 고요하다거나 시끄럽다는 분별도 없고 허망한 삶과 죽음도 없습니다. 이게 생사도 뛰어넘는 거예요. 응? 고요하다나 시끄럽다는 분별도 없고 허망한 삶과 죽음도 없습니다. 다면이란 이름이나 그 체와 영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 무슨 다면체요? 이것도 시비 안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다면을 설하는 자와 다면의 설명을 받아들이는 자도 없습니다. 이제 이 정도가 돼 이게 진짜 침묵이에요. 이게 이제 성스러운 침묵이라. 이게 성스러운 침묵이에요. 95년도에 그 나한테 이제 그 행자 때 교육을 받은 스님이 계세요. 보면은 95년 이제 한 24년, 25년 올해 이제 한 주 되네 그 스님이. 나이가 많아요 그 스님이. 지금 이제 70이 넘었을 거예요 보면. 그 봉암사 같이 살고 극락과 같이 살았는데 이 스님 주특기가 뭐냐? 새벽 정년 끝나고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빗자루 도량을 다 쓰는 거야. 꼼꼼한데도 쓸어요 보면. 꼼꼼한데도 보면.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그대로 쓰려고 놔두는 게 나아요? 가서 빗자루도 같이 들이기 좀 편해요. 나는 가서 같이 빗자루 들기 편하더만 보면은. 강남쓸 때 같이 쓰는 거야. 나도 좀 쉬고 싶지. 예? 근데 나와서 쓰면 기분이 좋아 보면. 깨끗하게 실어놓으면. 다른 대중 뭐 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른 대중들이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고마운 마음을 느끼겠어요? 느끼지 않겠어요? 중생들은 다 느껴. 도인들은 안 느끼지만. 그럼 그렇게 쓸어놓고 나면
뭐 하나 일을 해낸 것 같아서 기울이 뿌듯하잖아요, 보면. 근데 그 스님은 행자 되고 나서 봉암 송가에서 들어와서 살 때도 이렇게 싹 빗질을 하더라. 봉암에서 살 때도 빗질을 해보면 주지 스님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갈 때 차비도 줘. 그리고 뭐 좋은 거 있으면 따로 챙겨주고 그런 스님이 하나 있었어요. 빗자루만 들고 늘 또 어떤 스님은 옛날에 고무신 실을 때 고무신만 남모르게 그냥 새벽에 닦아주는 스님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밀행을 하는 그 스님들이 옛날에 되게 많았어요. 보면 요즘도 학인들 보면 초하심 나와서 하자 심심 날 때 그렇게 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학인들 이게 들어와 가지고 내가 중노릇 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게 좋은 마음 내가지고 하는 스님들이 있잖아요. 내가 볼 땐 도인 같아요. 20살, 24살 먹어도 믿는 마음,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 무언가 그냥 스님을 위해서 무언가 바치고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렇게 보이면은 그냥 내 스승 같다니까 보면은. 그래서 내가 그러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나 늙거든. 나 찬밥 한 그릇만 주어 내가 부탁 지금부터 해. 그렇게 도인 같은 스님들한테는 보면 30년 40년 지나고 나서 걔들이 다 이 불교 절제 주인들 될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내가 밥 달라고 했냐 늙어서? 내가 요즘 젊은 애 보고 부탁한다. 내가 늙어서 안 취해지려고 뭐냐. 이렇게 다면을 설하는 자와 다면의 설명을 받아들인 자도 없습니다. 이 마음은 주객이 사라진 자리다 이 소리야. 주객이. 주객이 사라진 그 마음자리 보면. 만약 이처럼 보아서 이 사실을 철저히 알면 철저히 알아서 체득할 것 같으면 저 또한 다면이라는 이 도를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 그 마음자리에 들어서 큰 마음을 탁 쓰게 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다면을 홀준 게 헛된 것이 아니야. 잘 줘서 이런 마음을 낸다는 것이지. 이 다면 가지고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 법명이 있잖아요. 그 법명을 하나하나 이게 들여다보면 전부 부처님 마음자리예요, 이게. 조금 마음자리에 보면. 이제 부처님 마음자리에 드러나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다면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그 말을 딱 집어넣고 법문해도 돼요, 보면. 이 도를 헛되이 받은 것이 아니라 그대도 또한 이 도를 헛되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받은 이유로 당신이 공부를 해서 그 자리까지 들어갔구나. 저희 말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내 말이 어때요? 다면하십니까? 이 소리 보면.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인연으로 불명이나 법명을 갖고 있다. 불명이나 법명. 불명, 법명 같은 말이죠. 부처님이에요, 보면은. 부처님은 부처님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보면. 그 부처님 마음을 우리는 법이라 그러지, 보면. 그래서 불명, 법명. 부처님 마음자리, 부처님 법에서 갖다 붙인 일입니다. 이 불명이나 법명이 다면의 자리다. 지금 그렇게 풀이했죠. 다면의 자리다. 고유하고 탐나는 그 마음자리다. 부처님의 제자라면 다면의 자리를 알아 자신의 이름값을 해야 한다. 이름값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본명 갖고 있죠? 이름값을 하고 계십니까? 못하고 계십니까?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 또 하세요. 다른 분들. 없으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